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부활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3월 1일이면 3.1절이에요. 유대 나라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 어떤 문구가 있느냐면,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자라는 것이 이렇게 적혀져 있대요. 그래서 거기 박물관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은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던 모든 사건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많은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가장 큰 사건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되는, 유대인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 그들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6.1 전쟁을 통해서 해방 후에 그 기념관을 만들고 과거를 잊지 말자, 후세에 이렇게 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1절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이 없었어요. 왜 힘이 없었느냐? 이렇게 권력 다툼으로 나누면서 싸우다 보니까 너무 국가의 힘이 없고, 은밀히 지속적으로 저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나라를 먹으려 했던, 왜 일본, 그들은 삼국시대 때도 그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이슬처럼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1910년에 한일 합방이라는 무력을 통해서 한일 합방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왕은 고종 황제였지만은 너무 힘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탕파 싸움으로 관리들이 사리사욕하고 국민들은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총 한 방 쏴보지 않고 우리는 한일 합방에 조약을 맺고, 그래 우리는 무장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은 무장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총독을 세우고 바지왕 고종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는 침탈을 당하게 되었어요. 영문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이 백성들은 당한 거예요. 핍박과 고난 속에 아주 어려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1919년에 1월 달에 고종이 돌연사를 합니다. 그때 이 고종은 어떻게 하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계에 이 무고함을 알리고, 그리고 국권을 튼튼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또 돕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결국 원인 모른 돌연사로 죽게 됐는데, 그것은 분명히 일본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왕이 죽으니 이 국민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너무나 애통하고 애통했어요. 그때 당시엔 이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디어보다 더 빠른 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어디 간다고요? 천량피부 아니고 며칠길 간다고? 천리길, 또 말리길 가요. 찍지 말고 천리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주 무섭습니다.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이 이 부당함을 알고 그들은 이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게 되고, 이것을 알았던 이제 33인의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의인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길선주 목사님,
또 이승훈 목사님은 오산학교 교장이죠. 예. 또 천도교 지도자들이 15명이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을 통해서 2명이 33인이 탑골공원에서 이제 독립선언을 선포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3.1절 날 대한독립을 외칠 때에 물론 노소할 거 없이 다 나와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들은 돈 받고 나왔을까요? 자진해서 나왔을까요? 자진해서 나온 사람은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나올 때 자진해서 왔기 때문에 힘이 안 들 줄 믿습니다. 돈 받고 나오면은 빨리 끝나야 가는 거예요. 연설 끝나기 전에 가버려요. 그러나 자진한 사람은 입 나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왕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모든 사람의 그 분노가 돼가지고 표절이 무저항으로 태극기만 흔들었어요. 일제는 장투칼로 목을 치고 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무저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이 언론이 세계에 퍼지게 되고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그 만행이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1 운동을 통해서 일본이 뭘 깨달았느냐면 우리나라를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왕이 저 모양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니?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조센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란 거예요. 야! 무섭구나. 그때부터 그들은 현미경을 가지고 아주 특별히 핍박하게 되었어요. 2020년 30년 우리를 핍박했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그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됐죠? 연합군의 승리로 힘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원동력은 3.1절의 이 무저항, 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 외쳤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도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의 16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결과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돼 있습니다. 어느 때나 우리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주도적으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위태한 가운데 구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25를 당했을 때도 우리 교회는 울부짖고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얻었어요. 우리의 큰 해방의 기쁨을 얻습니다. 이 3.1 운동이야말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모든 농민, 어린이도 할 것 없이 자유 대한민국을 독립을 외쳤던 아주 축제이고 그리고 세계 역사상 그렇게 무저항주의로 일어나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을 만세해 보는 그 사건이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그 왕을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일본은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게 되고 계속 핍박이 심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벌로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투하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좋은 거예요. 우리도 사망에서 늘 살았습니다. 사망 가운데 살았어요. 마귀에게 뭘 당했느냐? 늘 억압받고 살았습니다. 사망에 눌려서 늘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사건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날 잡히게 돼요.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은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떡을 떼며 이거는 내 살이다. 또 잔을 돌리며 이 언약의 피라. 내가 오늘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를 늘 합니다. 왜? 주님이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요즘 금요기도 안 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기념하라.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는 원래는 이 금요기도회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금요기도를 만든 게 이 순복음이었어요. 장로교회는 순 가라사대만 하고 너무 아주 그냥 점잖했어요. 근데 이 순복음이 쓱 일어났는데 그 창시자는 누구냐면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조영희 목사님 그 장모님이시죠.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복음성가를 부르고 금요일날 모여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순복음교인들이 장로교인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고.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울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억눌리고 자식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어디 가면 호소할 것이 없었는데 금요기대 와가지고 막 팡팡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교인들이 어디로 많이 왔냐? 이 순복음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순복음이 왜 무너지게 됐느냐? 말씀이 없었어요.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계속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순복음은 아주 세태기를 맞았잖아요. 말씀하고 찬양하고 모든 게 맞아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하다 보면 결국은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금요일 날 이렇게 잡히면서 떡을 떼고 성찬 예식을 하고 가장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습니까? 그게 뭐죠? 제자들을 앉혀놓고 대야에다 물 떠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어요.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섬겨라.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랑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말씀한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 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발려먹으러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서 지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앉아있는. 그러나 제자들은 졸며 자다가 마침내 그 모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실력을 쌓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러 온 겟세마네 동산의 병정들 군대라고 했는데 그 군대는 로마 군대. 제사장들의 하석들 합하면은 한 600명가량이 겹겹이 싸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길을 터주시고 내가 바로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 가는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홀로 쓸쓸히 고독히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보통 말하면은 한 10시에 잡혔다고 하면 10시에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안나스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찾아봤죠? 요한복음 8장 우리 18장 요 옆에 있으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 근데 이 안나스는 그때 당시 실권이 있었어요. 가야바는 제사장이지만 모든 실권은 안나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인에게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었어요. 또 먼저 어디를 끌고 가느냐? 그 밤에. 집이 가까운 데 있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팼을까요? 이 사람이 패고 저 사람이 패고. 그 모든 고통을 참은 것은 왜 그랬느냐? 그 무저항주의로 나간 것이 왜 그랬느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은 무저항주의자예요. 알렉산더는 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죠. 징기스칸은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대포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추앙받지 못하고 마지막엔 쓸쓸히 다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저항으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신문대로 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대스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 크리스마스가 되면 불교에서 그제 11월 달부터 트리를 해요. 웃기죠? 네. 왜? 예수님은 무저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숭고함이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폭력적이에요.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무저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갔느냐? 가야바 법정으로 그 밤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찬 예식하면서 약간의 요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잡혀서 안나스 법정에 갔다가 가야바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찾기 힘드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고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자꾸 실력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가야바. 그러니까 서기관 장로들이 쫙 종교적 지도자들이 쫙 모여.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어디로 가느냐? 이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권이 있죠. 입법, 행정, 사법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 권세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 행정의 권리를 사법에게, 행정에게 어디에 물어봐야 되죠? 입법에 물어보는 거예요. 국회에다가. 우리나라 국회는 몇 명이죠? 300명. 그래서 둘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법이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냐? 국민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도 이 공회가 있는데 이 공회는 뭐냐면 사내들인 회라는 게 있어요. 사내들인 회. 이걸 언제 생겼느냐? 유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공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자치지구. 자치지구를 하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70인의 공회원을 만들어요. 의장까지 합하게 되면 71인의 공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공회원을 세웠는데 로마의 통치 속에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왜? 자치로. 로마의 속국이면서 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누구냐? 사두개파라고 있어요. 사두개파는 신신학자예요. 하나님도 천사도 없다는 자예요. 또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가 의석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아부. 로마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건 뭐죠? 얻어지는 건 뭐죠? 얻어지는 건 뭐예요? 돈. 이 바리새파는 그래도 보스예요. 그러니 로마에서 볼 때 이 바리새파를 너무 죽여놓으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을 세워서 이 자치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 매일 싸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이 사건에는 그 의결이 어떻게 되느냐? 싸울 필요 없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아. 저거만 없어지면 우리의 모든 또 권력과 물질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새벽에 공예를 모집한다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그리고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우리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66절. 누가복음 22장 66절입니다. 22장 66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래서 거기서 뭘 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근데 이 자치 행정권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죽이는 권세. 이건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죄를 했지만 죽이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문서화 만들어서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빌라도가 가만히 새벽에 빌라도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의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더럽다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 관제가 있으면 바깥에서 빌라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거기다가 죽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이게 진짜 죄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마가복음 15장 1절 우리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시작. 새벽에 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를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예수 죽인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와요. 만장일치 가결. 여기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 원하시면요, 여기 주보 뒤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성구들을 기록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라도에 끌고 와서 빌라도 법정을 당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 종교적인 문제예요. 이거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번뜩 지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느냐? 그때 바지왕, 우리나라로 하면 고종 같은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헤롯이. 헤롯은 그냥 상징적으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다툼을 늘 빌라도하고 했기 때문에 왼수로 살았다 그랬어요. 왼수로.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잽싸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아우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줘. 전에는 그런 거 절대 부탁을 안 했는데. 그 헤롯도 가서 보니까 참 이 문제에 자기가 빠지게 되면 훗날 역풍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7절. 누가복음 23장 7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7절 8절. 누가복음 23장 7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거라.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헤롯과 우리 23장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에는 식사함을 했는데 형님,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판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날에는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왜 법적으로 죽이는 곳에 누구에 있는 거예요? 네,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마지막 법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에 보면은 18장 38절로 이렇게 보게 되면 빌라도 법정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가가지고 3번이나 신문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보니까 이 죄가 없다. 종교적인 문제니까 니네들이 해라.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을 억울하게 한 것도 아니고 가서 성경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죄냐?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3번이나 신문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물을 떠오라 그래요. 물을 떠오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손을 씻으면서 이 죄를 누가 담당하라고요? 니네들이 담당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있는 이 말이요. 지난 주간에 말의 권세 배웠잖아요. 이 말이 이 자그마지만은 배가 풍랑 중에 그 배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도 하고 좌초시키기도 한답니다. 유대인들의 그 한마디가 주후 7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돌아라 도리에 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녀자는 아이를 뵌 자도 죽을 것이요. 실질적으로 그랬대요. 갓난아이들은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막 패댕겨져서 죽였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학살을 당한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조상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후손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그 기념관에다가 써놓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자. 과거를. 우린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 늘 잊지 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보면요. 첫째는 영적인 무지한 자예요. 영적인 무지자. 둘째는 비겁자입니다. 왜? 분명히 죄가 아닌데도 정적인 여론에 휘말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재판자로서 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 19장,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예. 힘썼으나 예수님 무죄라고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론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에 빠진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또 나약한 자입니다. 이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명칭이 붙은 건 뭐냐면 본디오 지방에서 로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 승리한 아주 전쟁 영웅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본디오 빌라도다. 그런데 정치적 욕심, 그 야망으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나락을 시켰느냐?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 그렇게 욕망한 용사였는 나약한 자가 되게 되었어요. 마지막에는 책임을 회피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보면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어요. 너희 그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자기한테 죄가 안 오겠습니까? 너희가 죄 담당하라. 그래서 전승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훗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족속, 몇 족속이 멸망을 당했다. 또 어떤 학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 알려면 어디 가면 알 수 있죠? 천국 가면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진정한 충고를 듣지 않는 자예요. 누가 충고했느냐? 하나님이 진정한 충고를 해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줬어요. 이게 누구죠?
남편이고 부인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중요하니까 찾아오이.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7장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를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엄청 가룟유다에도 얼마나 기회를 줍니까? 이 불택자에게도 기회를 많이 줘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빌라도에게도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 죽이지 마라. 근데 부인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은 하나님 우리에게 도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모든 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익이라는 그 명예의 영광 때문에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진정한 충고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단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단마음으로. 십자가 질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있죠. 생즉사, 사즉생.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이용한 것 같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환경 속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1919년 3월 1일 무지랭이 같았던 집신을 신었던 연약한 우리 민족이었지만 태극기를 손에 주니까 총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 3.1운동을 외쳤다는 거예요. 무저항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태극기를 갖다 이렇게 지어주면 애국심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집에다 태극기를 걸어놓고 애국심을 갖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이기면 뭐부터 들립니까? 네? 태극기부터 들고 흔들잖아요. 이게 애국심이 넘칩니다. 왜? 훗날 1919년 3월 1일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피가. 그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3.1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되므로 그들의 희생과 근데 이익이 없이 무조건 나은 거 아니에요. 관리들이 나라 다 팔아먹고 왕이 힘이 없어가지고 백성들 그 고단한 길에 갖다 놨지만은 백성들은 왕을 사랑해가지고 왕을 죽인 거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나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봉사로 인해서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후손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분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로 묶으려는 거예요. 광복절로.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아프고 쓰린 것을 늘 교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강국이에요. 누구도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강국이 된 거예요. 왜? 교육을 통해서. 과거를 잊지 말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오늘날 전교조들이 3.1절 이거 없애버리세요. 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6.25도 우리 쪽에서 했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동성연애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죠.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이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 3.1절 만세운동
독립선언문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 16인의 용사가 바로 목사와 장로예요. 다 감옥 갔어요. 근데 어디 길선주 목사님은 감옥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승훈 목사님도. 다 모든 사람들이 감옥 가서 또 거기에 영웅이 하나 있었죠. 여자분 누구예요? 그렇죠. 유관순 뭐예요? 그렇죠. 누나로. 17세의 나이에 그 뭐 어린 게 뭘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나라 이름 그 슬픔이 있으니까 태극기를 하나 져주니까 그 일본 감옥에 들어가서 형무소에서 그렇게 해도 이 태극기 하나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미랄이 됨으로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어요. 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언제냐? 오전 9시예요. 유대나라 시간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시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0절에 33절에 보면 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이 노했어요.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지진이 나면서 바람이 막 불고 갑자기 성전의 위장이 쫙 찢어지면서 무덤들이 막 탁 터지더니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상치연이라 그래요. 용랑목이 갈성타.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 그 상황에서 떡 먹고 그리고 병 고칠 땐 따라다니더니 원인도 모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죽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질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6시간에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건들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제비 뽑아 나가죠. 또 속옷은 4구탱이로 나눠서 서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상에 있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벗은 모습이에요. 그 수치 다 가셨어요. 문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혜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병 고치고 오병이의 역사 떡 주고. 근데 예수님을 쳐다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강도들도 같이 비난하게 됐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손을 이렇게 쥐고 거기 서서 같이 하는 같이. 너무 한심하죠. 희롱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의 영웅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사람은 흑인인데 거길 지나가다가 흑인이라는 제복 때문에 불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요. 가면서 그는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앉으면 노마병장에 맞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줬어요. 3.1절 날 유관순 누나에게 태극기를 지어주니까 그 힘이 났던 것처럼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위에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훗날 그 부인이 바울의 영의 어머니가 돼요. 구레네 시몬. 또 뿐만 아니라 그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여성들이 위대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나 봐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25절 가까우니까. 19장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남자였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들만 따라갔는데요. 유관순 열사도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지요.
여자에게 태극기를 지어주니까 배는 게 없어. 대한독립만. 여자가 주의돼. 하나님이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기 참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운 게 유관순 열사 같은 나이 어린 아낙네였지만 나가서 그렇게 외쳐서 오늘날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3.1절을 잃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 정신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무덤에 가뒀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무덤 문이 열립니다. 왜? 무덤은 누구를 가두는 곳이죠? 죄인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반드시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박차고 우리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3.1절의 해방처럼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정죄함이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죄와 마귀와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권세에서 해방함을 다 얻은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역사적인 것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늘 가르쳐서 다시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해방의 기쁨이 우리 후손 대대에게 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똑똑하고 잘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다투다가 백성들은 아무 영문도 없이 일제의 핍박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왕이 죽었기에 순진한 백성들은 태극기를 들고 무저항주의로 나가 외쳐서 일제의 칼에 총에 무차별로 쓰러졌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 것처럼 그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오늘날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날마다 전하게 하시고 또 민족적인 아픔도 전해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후손들도 잊지 않고 다시는 그 아픔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이신 자유의 세계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